예,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비천한 그러한 처지를, 그러한 대우를,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가장 귀하신 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조차도 심지어 여관주인에게서도 쫓겨나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여관주인은 웬만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안 받아주었을까? 물론 성경에는 사관에 먹을 곳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이 여관 주인이 정말로 요 젊은 부부에게서 그 초라한 행색에서 다만 몇 푼이라도 돈이 나올 구멍이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쫓아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자리 한 끗쯤을 만들어가지고 앉게 하고 눕게 하고 그 다음에 돈 주시오 이랬을 것 아니겠어요? 여관 주인조차도 이 요셉과 마리아 젊은 부부를 천시했던 거예요. 아울러서 그 뱃속의 아기조차도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뻔히 보면은 알 텐데, 아기 곧 나온다는 거 알 텐데도 불구하고, 자리 없어! 빈방 없어! 나가! 이거는 그 산모로 하여금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유대인들의 관습법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심지어 창세기를 보게 되면 롯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해질녘이 되면 성문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나그네가 있지 않나. 나그네가 있으면 가가지고 나그네를 강권해서라도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룻밤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잘 먹이고 잘 재워서 자기 갓을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관 주인은 문 두드리고 있는,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사람조차도 쫓아내버리고 마는 이러한 천시를 받은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생각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때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조차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무덤조차도 예수님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잠깐 빌려서 사용하셨더라라고 한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서도 어디에서도 천시받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면서 물론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이제 좀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외면당하고 배척당했던 분이 예수님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집 한 칸 없는 양반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주머니에 땡겨놨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주되 넉넉하게 누르고 흔들어 베어서 넘쳐나도록 해서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희한하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양반인데 이렇게 어디에서도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면서 무엇 하나 가지고 있지 않은 양반인데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당신이 입고 있던 옷마저도 병사들한테 네 조각으로 잘라서 나눠줘 그러고 말이고만은 이런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데 그런데 어째서 이분이 내가 주겠노라 말씀하시냐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바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본질은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초라하고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힘이 없으며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아무런 힘도 한번 쓰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불쌍한 유대인 청년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할지라도 그의 가슴 속에는
하늘의 권능이 있었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었으며 그의 손과 발은 하늘의 사랑으로 못 바뀔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분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주연절 5번째 주일에 오늘 본문 고린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또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주연절 5번째 주일에 고린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한다면 과연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조상들은 오늘 예수님의 행적 주연절 5번째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그들이 들었음직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2015년도에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함께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그런가 하면 그에 반해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쉽게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갑질이에요. 그렇죠?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갑질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준 사람들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이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갑질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전에는 의리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때, 그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다 있었잖아요. 물론 몇몇 사람들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최대 부자가 이병철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아버지가 이병철이었고 할아버지가 이병철인 사람들은 언제든지 을의 위치에 있어 본 적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 몇몇 사람들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을이었다가 어느 사이에 갑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른바 갑질을 할 때에 앞에서 머리 숙이고 있는 을들은 차나 입 밖에 내지 못하지만 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마치 그 비 맞은 중 모양 중얼중얼 하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갑질하고 있을 때 내 앞에 서 있는 을이 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그 말은 내가 을이었을 때 했던 그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들이야말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합시다. 나도 한때는 며느리였었다. 왜 소리가 작아지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나도 한때는 며느리였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 며느리이신 분들 오늘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성경에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날 갑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날 나 스스로가 갑이다라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지, 결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내가 훌륭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제시록 5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안과 밖에 빽빽하게 글씨가 쓰여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정된 책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때그때마다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그냥 어떤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이렇게 저렇게 그 방향을 바꾸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말씀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들이 오늘 구원받은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쓰고 웃어, 아이고 너 좀 예쁘장하네, 내가 너 구원시켜줄게, 이래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태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태초에 어느 때인지도 모르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 이미 2015년도에 우리들은 장산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도록 예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결과로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들이 혹이라도 을로서 고통당한 분들이 계셨습니까? 아니면 갑으로서 누군가를 다스렸던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갑이 되었든 내가 을이 되었든 내 팔자가 내 신세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고요. 내 아버지가 이병철이었으면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콘크리트 벽을 주먹으로 때릴 때에, 예를 들어서 힘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에 힘을 20만큼만 주고서 벽을 때릴 때에 손이 느끼는 통증하고, 힘을 100을 가지고서 벽을 때렸을 때 손이 느끼는 통증하고 같겠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못된 시어머니, 내 주변에 있는 기가 막힌 남편, 내 주변에 있는 할바르트 만드는 시누이들, 내가 지금 내 벽을 향하여서 주먹으로 100으로 때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내가 부들부들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훈련시키심에 있어서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되죠. 내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나란 인간이 워낙에 하나님조차도 제대로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센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주신 거예요. 결국 내게 갑질했던 그 인간이 못된 인간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강하다 보니까, 내가 그만큼 고집이 세고, 내가 그만큼 가슴이 강하다 보니까, 이 정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내 소리 하나도 안 나와요? 아무도 인정 못 하시겠어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나는 억울하고, 여전히 나는 속이 상하고, 여전히 나는 뭔가 좀 뒤틀린 어떤 그런 마음들로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얼른 항복할 때에 우리들의 훈련 기간은 끝나는 거예요. 애굽에서요, 굳이 400년 채우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하셨어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꽉 채우고 나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에는 70년 꽉 채우지 않았어요. 56년 만에 돌아왔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따로 또 훈련받았어요. 하지만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성전을 지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세로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이 달라진다니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 탓인 거지요. 내가 세다 보니까 그런 시어머니 만난 거예요. 내가 워낙에 독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여성분들한테 말씀드려서 그런가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른바 꼰대. 네. 그 꼰대로부터 얼마나 많은 잔소리들을 들었고, 그 꼰대가 한번 나를 삶의 방향을 잘못 트는 바람에 내가 용한 노골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남성분들 혹시 안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길로 갔으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나를 아시고 그렇게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신앙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런 일 없었으면 과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었겠어요? 그때 그 어려운 일 없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도 그런 체험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세니까, 내가 강하니까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요. 예, 따라서 우리들로 하여금 과거를 잊어버리지는 말자라는 것이죠. 다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을 과거처럼 살지는 말자, 이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나를 구원해 놓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거하여 있다가 또다시 침륜에 빠지게 되면, 또다시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게 되면 대체 그러면 예수께서 또 십자가 달리셔야 되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하는 얘기가, 7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비록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는 묻지 마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과거는 잊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야,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수고였던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바울은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율법주의자처럼 다가갔고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갔습니다. 왜 그랬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많은 그 부유한 것들,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넉넉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마치 어부가 강에다가 금을 던져가지고 모든 물고기들을 싹쓸이해서 끌어모으듯이 말이죠. 그렇게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냐고 모든 영혼들을 다 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 요단강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가도록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말구유 가장 비추는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치욕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가도록 하셨다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그대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강한 자들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율법주의자의 모습으로, 율법 없는 사람들이 율법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울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참으로 먹기를 탐하는 자요, 먹기를 즐겨하는 자요, 먹기를 탐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로다. 이러한 별명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식탐이 있고 정말로 술을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신방을 자주 가셨어요. 사람들의 집에 자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먹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아버지가 이병철이면요, 나는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쵸? 내 할아버지가 이병철이면요, 나는 뭐 차 한 대 사는 거 가지고서 2차 살까, 저 차 살까, 뭐, 공색하게 그러지도 않아요. 그쵸? 그렇지만, 내 아버지 이병철이가 아니에요. 내 할아버지 이병철이가 결코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은행장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예요. 내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오늘 하루 움직이지 않으면은 내 자식들 입에 들어갈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셨던 분이 내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나 또한 그렇게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스스로 을이 되어져 가지고 온갖 갑질이 횡행하는 그 장소에서도 한 푼의 월급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아버지들이에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한 줌의 양식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하셨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하루의 양식이 없어가지고 떼거리를 걱정하며 어떻게 하지? 오늘 저녁은 굶고 자야 되겠네? 그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식탁을 배설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이 모양으로 저 사람에겐 저 모양으로 맞춤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오늘은 어떠합니까? 과연 그 과거 속에서, 과연 그 오늘 속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간곡하게 나를 구원해내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소망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리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지 아니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